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를 귀를 기울이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시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이면서 에스라인인 헤만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르 안도세에 맞춘 노래에서 여러분 성경 갖고 있는 것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가로 4번을 해서 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의 노래, 병 들었을 때 부르는 노래 이 뜻입니다. 이 헤만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역대상 25장에 보게 되면 다윗 시대에 찬양을 맡은 레위인이다 이렇게 역대상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 헤만이라고 하는 분이 먼저 시를 쓰고 이 시를 쓰고 그리고 이제 고라 자손이 아마 찬송시를 여기다 곡조를 붙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표제에는 고라 자손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찬양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탄식시라고 분류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마할라르 안노치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병의 노래, 병 들었을 때 부르는 노래인데 아마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탄식시는 탄식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탄식시가 있습니다. 성경이 150편이나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50여 편이 탄식시입니다. 근데 그 탄식시들 대부분을 보면 탄식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양으로 끝이 나는 게 일반 탄식시의 모습인데 오늘 탄식시에는 찬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 굉장히 찬양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극심한 질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물론 그렇게 맨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우리가 그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다.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분의 1이 탄식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쓰여진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의 은혜를 받고 시편이 이해가 되고 시편을 읽을 때 감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기 시작한 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성경을 좀 알아야겠다면서 쭉 창세기부터 쭉 읽었는데, 제가 참 성경을 읽으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처음 읽을 때 뭐 레위기 같은 데도 참 힘들었고요. 율법들이 쭉 나오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었고요. 뭐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도 힘들었지만 요 시편이 힘들었어요. 감동이 오질 않는 겁니다. 이게 감동이 맨날 같은 얘기만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고 감동이 안 돼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인생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 앞에서 제 나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 시편인 저에게 감동이 오고 참 그 마음이 저한테 다가오는 것이 인생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도 이게 굉장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어진 시인데, 이것을 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인생을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참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1절부터 보겠는데요.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야로 부르짖었다 합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야로 부르짖은 게 하루 이틀 부르짖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탄식하는데, 3절을 보게 되면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합니다. 재난으로 가득해요. 아주 그 질병이 조금 아프다 마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하고 있고요. 지금 나의 생명은 수월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지옥,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고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주 곤경,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나의 생명은 지금 수월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수사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실제로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구나, 내가 정말 죽겠구나 하는 그 위기감이 닥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산송장이라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숨만 붙어 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의 내가 죽은 자와 다름없는 그러한, 지금 곧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음이 임박한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급박한, 긴급한, 아주 힘든 상황에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런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되는데, 6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7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질병을 걸렸습니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한테 지금 자기의 속마음을 지금 끄집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왜 저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질병이 그러하듯이요, 모든 질병은 첫째로 내 육체의 고통이 됩니다. 내 육체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만, 이게 단순히 내 육체의 고통으로 질병이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8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질병을 통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처음에는 나의 육체의 고통, 육체의 괴로움으로 시작됩니다만 이게 질병이 오래되면요 고립감이 생깁니다. 고립이 돼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또 심지어는 아마 가족들 중에서도 나를 따뜻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내가 아는 자들이 나를 떠났어요. 다 멀리 떠났고 내가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비참하잖아요. 그죠? 몸이 아픈 것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내 질병 때문에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저들에게 내가 가증한 자가 되었다. 실제로 그러진 않았겠습니다만 사랑하는 가족이 어떻게 그렇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한테 폐가 되는구나. 저들한테 내가 가증한 것이 되었구나 하는 마음의 괴로움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질병이 확장되는 겁니다. 참 힘든 상황이죠. 9절에서 그래서 내가 매일 주께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하나님 더 늦기 전에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어떻게 내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모든 것이 다 끝나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14절에서 아직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아직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15절을 보면 이 질병을 앓은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보이고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였다 됩니다. 아마 이 질병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질병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 질병 때문에 더 죽음의 위기까지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8절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계속해서 내가 사회적인 고립,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고립되고 있다. 이걸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편이 끝이 납니다. 오늘 시편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봤던 거의 대부분의 탄식시는 이렇게 탄식을 하다가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이 나는데 오늘 탄식시에는 찬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이분을 이해하는 것이 이 시편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시편은 탄식으로 끝이 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힘들고 즐거운 일을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한 줄 알죠. 자기가 다 잘해서 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게 되던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거든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탄식하죠. 물론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 탄식도 믿음의 하나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비록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